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는 믿음에 관한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 좀 비슷한 얘기를 좀 듣는 것 같아서 또 오늘도 비슷한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오늘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이 왜 사람들에게 힘이 있고 은혜가 되느냐? 그것은 사실은 여기에 앉아서 들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가서 살아갈 때 대단한 어떤 신비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어떤 승부수를 내는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딱 붙들어야 될 그런 아주 간단한 성경적 지식이나 아니면 성경적인 어떤 그런 계명들을 우리가 딱 붙잡고 있을 때 이게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어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사실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라는 개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말씀하는 그 교회 에클레시아가 사람들에게 불러 세운 사람들이란 뜻도 있고 또 어떤 그 공동체란 뜻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석 위에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서게 되면 우리를 흔들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면에서 좀 취약점이 있느냐 하면 자꾸 대단한 지식들을 더 하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좀 깊이 있는 지식 혹은 영적인 지식 혹은 미래적인 지식 아니면 좀 뭔가 진보되고 남들이 모르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소구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우리가 한번 칼을 휘두른다고 할까요? 뭔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정면 승부를 할 때 보면 항상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우리가 익히 배워왔던 그런 단순한 지식이 어떤 승부수를 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의 지난주와 오늘의 이 믿음과 구원에 관한 어떤 이런 말씀들은 우리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확실히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붙들어주는 그런 어떤 말씀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10장 1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은 1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0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던 것의 핵심적인 말이 바로 10장 10절인데요. 이 10장 10절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해서 세 가지 장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소는 사실 머리입니다. 머리. 이성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속죄와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이해가 잘 쉽게 되지는 않죠. 우리는 쉽게 이해됩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잘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머리에서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구원이 일어나는 그런 첫 번째 장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머리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우리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머리가 이해한다 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으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수용해 줘야 돼요. 마음이 수용한다는 것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제 밖에 서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문을 열고 우리가 이제 수용하는 것입니다.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목사님, 그 이해하는 것과 마음이 믿는 게 뭐가 어떤 차이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제가 뭐 표현력이 뛰어나서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철학 강의를 하는데 철학 교수님이 철학 강의를 막 하는 거예요. 유명한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제 학생 중에 하나가 조금 교회 다니는 이 청년이 하나 있었나 봐요. 종교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이래.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종교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종교를 이제 비교 종교학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힌두교, 그 다음에, 뭐, 불교, 그 다음에 유교, 뭐, 기독교, 이렇게 쫙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뭐, 천주교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교 종교학적으로 철학을 가미해서 철학적으로 해석할 때 이런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쭉 하고 나서,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잠시 침묵 후에, 나는 개인적으로 기독교가 제일 좋다. 기독교의 철학이 제일 마음에 들고, 기독교가 말하는 어떤 그 진리 체계에 대해서 가장 수긍이 가고 나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나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울었답니다.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진리 체계에 대해서 종교나 어떤 것들을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마음에 들고 이해도 되고 수긍도 되는데 내 마음에 그게 믿어지지 않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교수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믿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뭐 아주 박식하고 또 똑똑하신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아주 만나다 보면 이해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들보다 더 기독교인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 믿음이 없다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거, 이거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이게 안 믿어지면 여기 누가 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어지니까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왜 됐겠습니까? 예수님 믿어지니까 된 것이죠. 삶을 좌우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방향을 지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고 또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런 원동력, 힘, 동기 이런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고수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해서 두 번째 구원이 일어나는 장소, 그것은 우리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바로 입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편지를 다 썼습니다. 공문을 썼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기로 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면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사인을 안 한 거예요. 이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그 총각 처녀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뭐 경상도 사람들은 뭐 내가 나를 놔도 뭐 이런 식으로라도 사람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결혼을 하고 뭔가 이렇게 되잖아요. 고백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짝사랑으로 끝나는 거죠. 짝사랑으로 끝나는 용기 없는 그런 커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똑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 이 순교자들이 왜 순교하냐면 순교가 뭐 특별히 나쁜 짓을 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하느냐. 가이사를 주인으로 주님이라고 불러라.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러니까 너 이리 와. 이래서 목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자밥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입술로 이 구원이 일어난 그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것이 있을 때 바로 이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가벼운 상황이든 아니면 지금 내 목숨을 경각을 두고 일어나는 그런 무거운 상황이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고 또 내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또 혹은 이 말을 또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렇게 있을 때 바로 구원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1절 12절에서 이 믿음과 어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보강해서 말해 주는데요. 11절 12절이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고 12절은 권사님 좀 읽어 주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왜 부끄러움을 당한다니 이 일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고 뭔가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기를 친 거. 세상에 내가 이거 뭔가 이렇게 좀 있을 줄 알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덤태기를 쓴 거. 일들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예수가 사실은 가장 확실한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고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 일이라는 걸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나 세상은 나를 확실한 것 같고 이래가지고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나를 속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속지 않는 것, 내가 진실하고 확실한 일에 투자하고 내 삶이 헌신하는 것, 제대로 된 것, 나를 속이지 않고 가짜가 아닌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얻는 결과라 하는 것을 1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주는 부유하시다 이랬습니다. 부유하다는 게 말이 어떤 말일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은 부유하시다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주님은 넉넉하신 거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요구한다고 해서 주님이 없어서 우리를 못 주고 부족해서 우리를 뭐 이렇게 좀 내가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하니까 너 10만 원 달라고 그랬지 10,000원만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유하다는 말을 여러분과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요.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메추라기 사건 아시죠? 출애굽 때 말입니다. 출애굽 때 메추라기 사건 아시잖아요. 그때 이제 백성들이 출애굽 이렇게 하다가 잡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잡족들이 나는 고기 먹고 싶다, 뭐 삼겹살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는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갑자기 참기름에 찍어서 먹던 그 삼겹살 맛이 막 생각이 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그렇고 애국 사람들 어떤 고기 먹었을까요? 양고기 뭐 이런 거 먹었지 않을까요? 어쨌든 먹었던 고기 있을 거 아닙니까? 부뚜막에서 뭐 3, 4, 5 모여가지고 먹었던 고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참기름 발라 먹고 거기에 무슨 소스 뿌려 먹고 통무추를 넣어서 아삭아삭 이렇게 뭐 그런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다. 우리는 고기도 못 먹고 수박도 먹고 싶고 또 뭡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채소, 야채도 먹고 싶고 그런데 못 먹었다고 지금 막 불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화가 막 솟구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백성을 주님께서 인도해 내셔서 만나까지 줬는데 만나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 드셔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신령한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줬다고요. 그거 먹었으면 뭔가 좀 정신 차리고 고맙다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감격스럽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음식도 못 먹겠다. 이제 고기, 기름진 걸 먹고 싶다. 막 이렇게 지금 막 하고 나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모세가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이 폐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고기를 좀 주려고 한다. 이러니까 모세가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이 신실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민수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야 내가 내게다 고기를 좀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양떼를 가져와 가지고 다 때려잡은들 소떼까지 다 끌고 와서 잡은들 아니면 저 바다에 물고기를 다 끌고 온들 이 조카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고 여러분도 이 말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믿음 많고 신실한 모세에게 그 모세에게도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하다는 게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뭐 부족하다, 내 생각에는 안 되고,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고, 내 생각에는 안 해줘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같이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예, 이게 하나님의 부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아요. 고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메추라기가 날아와가지고 메추라기를요 한 달 동안 먹었어요. 나중엔 또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지만 한 달 동안 입에 치고 도저히 그냥 구역질 나서 못 먹을 정도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하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여서 언제나 부하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기복신앙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부하시다고요. 우리 자녀로서 당연히 그 부하심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가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러면서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하고 인생 살아가는 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멘이시죠? 예, 그렇게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결정적으로 어떤 본문,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시인에 대해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결정적인 본문이 있으면 1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높여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 약한 상황이든 심각한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구하시고 그 응답 받으시고 이렇게 구원을 얻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좀 질문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 질문들을 지금 여기서 조금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인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여러분 같이 좀 읽어 주십시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 복음은 사실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왜 전해줘야 되냐면 우리 속에는 선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깨달을 능력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러니 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종교를 아무리 찾아가봤자 말짱황인 거예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왜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고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국민합을 입혀줘야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복음을 누가 이렇게 전파를 해줘야 돼요. 그 전파한 것을 우리가 누가 들었는데 제대로 안 들을 수도 있지만 듣고 이러면서 마음이 깨달아서 마음이 믿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주님을 주로 이름으로 부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듣는 청자가 어떤 그 구원을 얻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결국은 어쨌든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내 속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들은 것도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므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길 거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사람일 수도 없을 거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경은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아름답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한다고 다 믿겠느냐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6절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복음을 전한다고 다 믿었으면야 지금 이 상황이 아니겠죠.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안 믿더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누가 얘기하냐면 이사야가 이르되 이랬습니다.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랬습니다. 이 이야기 이런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전도를 해보면 전도하면 사람들이 막 딱딱 이렇게 이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렇습니까? 물휴지 하나씩 끼워줘도 잘 안 받죠. 건빵이 맛있습니다 해도 건빵 우린 그런 시시한 거 안 먹어요 이런 식으로 안 받아요. 또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간식거리를 붙여가지고 우리 교회 스티커 붙이고 이래가지고 학교 앞에서 전도하면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엄마가 그런 거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상처를 이렇게 우리가 받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들으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이 듣는 것 자체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다는 거죠. 듣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들어야 사실 그 다음 단계 일이 진행이 될 텐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는 말이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것을 참 믿지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좀 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 안 되냐고요? 잘 안 들으려니까부터 그때부터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좀 듣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16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가 읽었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거절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절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그 속에 다른 게 들어가 있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가 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온갖 세상적인 거죠. 세상이 사람들에게 하루에 3,000개 정도의 설교를 들려준대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좀 이상하지만 우리는 주일날 와가지고 한번 설교하고 도망가시는 분이 많잖아요. 물론 점심 드시고 졸음을 억지로 이기면서 또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보면은 주일날 한번 오전 예배 딱 드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부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사실 세상에 나가면 거의 3,000번 짧게 되든지 길게 되든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듣는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길 수 없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부터 좀 질문이 계속 이제 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믿음이 생기는데, 그 들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하면 사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읽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뭐 학교에서 공부시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어떤 그런 성경 읽기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떠나가지고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면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왜 흔들리냐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능력이 안 생깁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안 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믿음이 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좀 중요한 말씀은 좀 암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암송해 놓으면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모르게 나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게 이렇게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 위기와 어떤 것들을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어떤 상황으로 막 몰아붙일 때, 그때 그 말씀 가지고 그 웅덩이를 팍 탈출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씀을 조금씩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이 말씀을 잘 외워놓으시면 그게 언젠가 내 힘이 되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영혼이요, 언제 힘을 얻냐면, 어린애가 엄마가 뭐 이렇게 말하는 거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소리가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편안해지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쁨이 그 속에서 안심이 됩니다. 우리 딸도 그렇고,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을 키워보면 초등학생 때 여자애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엄마가 없으면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애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엄마의 목소리, 엄마가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을 잡고 이렇게 배터리가 딸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실 방전이라기보다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낭비를 해가면서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믿음이 다시 보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기겠죠. 이 믿음을 어떻게 보강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꾸준히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됩니다. 기도도요,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이게 진짜로 큰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의 믿음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생기기 위한 조건은 말씀을 자꾸 자신을 노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에게, 특별히 교우들에게,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어떤 세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말씀 듣는 것을 좀 이렇게 뺍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안 듣도록 그렇게 합니다. 말씀한테 말씀 지겹다. 오전 예배 들었으면 됐어. 수요 예배를 왜 가? 금요 심야를 왜 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지겹다. 막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조금 길었다. 설교를 저렇게 뭐 오래 하고 그래. 뭐 설교 좀 깔끔하게 좀 신박하게 좀 이렇게 임팩트 있게 딱 하는 게 제일 좋지. 뭐 이렇게 구구절절 저렇게 말이 많고 설명이 많아? 이렇게 지금 생각 그렇게 하고 있었죠. 지금 여러분 웃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좀 듣지 못하게 하고, 또 특별히 말씀만 들을 때 되면 꼭 잠자는 분이 계세요. 그냥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잠이 와요. 그때만 되면 자요. 자,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전할 기회를 자꾸 없애게 해요. 뭐 바쁜 일이 생기게 하고, 뭐 이상해요.
뭔가 이렇게 뭐 하려고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면 전화들이 오고 막 하여튼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세 번째, 이건 또 심각한 문제죠. 들어도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제 이 말씀하고 이제 마지막 이 정리하는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목회자가 믿어지지 않고 신뢰가 안 가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혹시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일지라도 저 인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저를 용서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주님은요, 제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지 알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따라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제 그 믿음에 대해서나 그런 것들은 따라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주님의 말씀은 들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뭐냐면은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이 질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대인들이 받는 율법은 다른 것입니까? 성격 자체가 다릅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줬는데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은 성격입니까? 아니면 이 두 개를 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 가지를 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율법적으로 택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모르니까 뭘 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택한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오늘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간단하게 좀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읽는데 제가 공동번역을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보다는 공동번역이 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묻겠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분명히 들었습니다. 성경서의 말씀에도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소리 뭐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못 들었습니까? 아니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나는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우선 모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하여금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기하게 하였고 어리석은 백성을 보고 화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 아닌 자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 이런 이방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고 뭐 화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불결한 이방인이 갑자기 예수 믿고 성결하다고 막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죠. 그 다음에 또 20절 또 한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는 담대하게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만났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나를 만났고 나를 보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들은 누가 만났고 누가 보았다는 얘기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 나를 찾지 않았던 사람들, 나를 구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게 뭐 때문에 그러냐? 결국은 율법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습니까? 사실은 둘 다 맞죠. 그러나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율법으로는 완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것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과 어떻게 이것을 둘이서 조정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 확실하게 율법이 마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 맞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종일 손을 벌리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병아리를 모아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자기 백성을 품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틀렸어. 그건 옳지 않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예수를 못 믿겠어. 이렇게 하고 자기 율법주의로 계속 밀어붙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팔을 벌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예수 믿잖아요. 믿는데 믿는 것을 증명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우리 믿음의 보탬이 되는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먼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부요하신 거예요. 나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 사람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래도 이거 천국이 한 개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나누어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은 그런 게 생각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씩 줘도 돼요.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왕 얻은 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시시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이거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주님 무시하는 거예요. 왜 못 줍니까? 주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못 주실 게 뭐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부요하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구원 얻은 백성이 좀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율법 가지고 그 조문을 가지고 거기서 매여 살면서 이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기 상황을 거기다 갇혀가지고 인생을, 내 영혼을 거기다, 내 마음을 거기 다 가둬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씩이라도 주일에 한 주일에 한 가지씩이라도 작은 기도 제목이라도 꼭 응답받으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영혼이 주님과 늘 이렇게 깨어서 동행하는 그런 어떤 상태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뉴욕 한복판에 갖다 놓은 어떤 사람보다 위대한 삶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삶입니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의 어떤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행세나 하고 어떤 대단한 어떤 것 가지고 있으면 출세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고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좀 뭔가 선박하고 시원하고 뭔가 엘리티컬하고 뭔가 스타일리시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실족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부요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 우리의 원수를 향하여서 이 복음의 칼을 두고 보자. 전진하는 그런 어떤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